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어 그분의 차려놓으신 영혼의 밥상에서 우리를 먹게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 살고 일어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주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시를 하나 낭송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시인 도종환 님이 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송할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시로 승화시켜 읊어놓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공감이 가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고난을 겪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다, 그죠?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만가만 추스릴 힘을 얻게 만듭니다. 좋은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시 한 편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통 없이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인생길에서 거두는 열매는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단번에 대박나는 꿈을 꾸고 있으니 그 고통스러움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땅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고통을 지나며 이루고 인내하며 다듬어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독보석 같은 성공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일 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의 성숙과 사명의 완수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흐름처럼 무엇인가를 단번에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영혼의 견고함과 아름답고 성숙한 자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고 누추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며 다듬어지는 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 쉽지 않은 과정 근처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고통 속에 필요합니다. 헤매고 허덕이고 뒤척이고 되돌아가고 다시 자빠지는 그 삶의 언저리 어디쯤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오늘 아침도 그것에 대해 우리는 다시 붙잡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서 성도들의 영혼을 채우고 넉넉하게 하기를 믿으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강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인격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래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하라 이랬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지혜를 놓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혜롭게 되어가는 것과 성령 충만과 딱 만나 있습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아하,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해가는 삶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성령 충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어떨 때는 뜨끔뜨끔할 때가 있죠. 아이고, 큰일이다 싶다 이럴 때 있습니다. 저는 제 큰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물론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요, 진짜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태어나서 날 닮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아이를 주십시오. 제발 나처럼 벨라고 고집 세고 아버지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애미기는 말고, 주님 제발 온유한 아이 주십시오. 자식이 애비를 닮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거는 절 닮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태어난 아가 요아입니다. 아주 묘합니다, 느낌이. 그래, 목사 니 안 닮은 거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소년원 집회를 갔을 때 이제 그 조폭 행동대장이에요. 키가 190이 넘는 이렇게 큰 애인데 뒤에서 완전 군대 왕고참처럼 행동합니다. 더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얘가 깨서 애들이 깨지는 거예요. 얘가 하지마 이러면 박수도 안 쳐요. 애들이 찬송도 안 하고, 야야야 이러면 막 갑자기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제가 깨져야 되는구나. 잘 안 깨져. 마지막 날, 그 전날 집회를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가한테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갔어요. 기도회한테 가서 손을 딱 얹으니까 그 조폭 특유의 있잖아요. 이 목사를 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물러나면 모든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좀 쫄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지 귀에만 들리게 이랬습니다. 야, 네 남주희 장가 가가지고 네 같은 아 태어나면 좋겠나. 얘가 갑자기 성질을 버럭 냅니다. 재수없게, 내 같은 놈은 세상에 나 혼자로 충분해요. 우리 엄마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어요. 이러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 같은 놈은 내 혼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귀에 대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확인사살. 그러면 네 이대로 살아가 되겠나. 그날 깨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를 뒤에서 들고, 힘 정말 세더라고요. 이제 80이 넘잖아요. 제가, 아니 80살이 넘었다가 아니고, 저를 들고 그냥 번쩍번쩍 듭니다. 그 소년원 애들이 저를 행가래를 쳤어요.
참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인격의 졸렬함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냐고, 어떻게 내 인격이 고결해지고 아름다워지냐고, 왜 이래 왔다 갔다 안 하고 견고하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펴갑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런 동안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일주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3주 됩니다. 한 달 됩니다. 2달 됩니다. 10달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해 12달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사실은 말씀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경 백독하자, 이런 얘기를 허튼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논단하지 마세요. 도사 같은 분들이 해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 중 하면 잡다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막 속독을 하면 샤워하는 겁니다. 귀를 씻고 마음을 씻고 눈을 씻습니다. 해봐서 아는데 하루에 석 장, 큐티 본문 몇 장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독씩 막 읽어버리면 영혼의 맑음이 옵니다. 그 순간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어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에 도달하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애를 가르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격의 모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고결해집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과 성령 충만이 딱 맞닿아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제가 사역지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경험할 때 여러 사람 중에 진짜로 잊어지지 않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29살에 전도사가 되어 갔을 그 교회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김월출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무학입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무지무지 고생한 분이고 상처가 가득한 분입니다. 손도 거칠고 얼굴도 곱지 않고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분입니다. 고생을 그분처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버티면서 살았으니까 성품이 어떻겠습니까? 성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통에서 그분하고 붙으면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그분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하거든요. 방 2칸에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와 자기가 삽니다. 조그만 방입니다. 저희 집 와보신 분들은 저희 집 작은 방 같은 방이 딱 2개입니다. 거기에 5 식구가 바글바글거리고 삽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그 구역의 구역장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교회 가면 제 밥 챙깁니다. 주일 저녁 제 밥 챙깁니다. 밥이 고봉입니다. 완전히 머슴밥입니다. 그거 다 먹으면 배 터집니다. 제가 고등어 좋아한다고 항상 고등어 한 마리 구워 놓습니다. 제가 감자 들어가 있는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사실은 그거 말고 좀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매번 감자 넣은, 두부 넣은, 감자와 두부와 양파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를 짜작 끓여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굽고 보리밥 이따맣게 올라온 거 한 그릇 먹고, 가끔 상치쌈 있고 그렇게 차려놓습니다. 가난한 집에 그건 굉장한 성찬입니다. 딴 집에 부자 성도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도 저는 그 집에 꼭 갑니다. 제 식사 약속 있다고 양껏 먹어줍니다. 혹시 고등부대에 들고 라면 먹고 와서 배가 불러도 그 집에 가면 다 먹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고 나면 너무 힘듭니다.
꼭 그 집 밥을 먹습니다. 이 할머니가 성질이 어지간한 분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 못 당합니다. 한날 동네에서 누가 아줌마가 막 하는데 할매가 자기도 모르지 입이 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뒤에 있는 걸 모르고 얘기가 나왔어. 저 안들 보래. 옛날 어른들 저 옆에 내 보래, 저 여자 보래, 이걸 저 안들 보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안들 보래, 저 조디를 갖다가 톡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만나니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그 뒤에서 이랬습니다. 김 집사님이라 했더니 엄마 웃자고 전도사님. 그 쭈글쭈글한 얼굴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치 소녀처럼.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기의 누추함을 들킨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가 웃자고 전도사님. 그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내 진짜 더러운 입이거든요. 내 진짜 거칠게 살았거든요. 상처가 되게 많아요. 저 너한테 안 져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무학입니다.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남편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단했습니다. 가난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늦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 여러분 글자를 모르잖아요. 어느 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성경 읽고 싶습니다. 간절히. 근데 그분 간증 재밌습니다. 밤에 하얀 수염난 산신령이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하얀 만년필을 주더랍니다. 빨갛네. 하얀 만년필을 딱 주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 하얀 만년필을 딱 받아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읽어지더래요. 여러분 진짜로 제1영도교회 김월출 집사님 지금 하늘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다 압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뒤로부터 성경, 근데 다른 책은 잘 안 읽어져요. 간판도 떠듬떠듬 읽어요. 근데 성경은 읽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날부터 성경 읽습니다. 그분 성경 읽는 거 옆에서 들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이랍니다.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이래 받침이 좀 어려우면 막 힘들어하면서 읽습니다.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욕하면 안 되는구나.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시장통에서 그 안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구나.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내 아들 보고 이 쇠가 빠질 놈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하나 깨달았답니다. 말씀이 점점 충만해 오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것과 성령 충만은 그대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기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 안 됩니다. 말씀이 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지 성질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사는 겁니다. 이 집사님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자기 속에 있는 게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안에서 아무리 선한 생각이 있어도 이 딱딱한 껍데기를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껍데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새 세상을 보듯이 내 속에 있는 선한 생명력이 살아나도록 그것이 펼치고 나오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격의 원숙함은 상처 없는 인생 여정에서도 가능할까 질문해 봅니다. 진짜로 성숙하게 아름답게 자란 사람들이 상처 없이 부잣집에서 곱상한 도련님으로 자라면 그게 가능할까? 물론 그런 분들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신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 참 인격이 고상합니다. 멋지십니다. 그분은 설교할 때 저처럼 흥분도 잘 안 해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재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재수 없어요.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할까? 삶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통 우리 삶에서는 어찌합니까? 임마가 전마가 하다가 설교는 저 선생님께서 이분에게 그렇게 하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고 있으면 내하고는 좀 다른 종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보입니다. 그리고 탐이 납니다. 아, 좀 다르구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요주경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났습니다. 용광로 같은 과정을 지났습니다. 불꽃 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인격이 원숙함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지나는 거 힘들잖아요. 그저 그것을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 버티기만 하면 내면의 거친 형상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스스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힘들고요, 내가 너무 고단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내 한계의 껍질이 딱딱합니다. 이것을 뚫고 오르는 힘이 내 안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내면의 거친 형상을 극복하고 상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드리기, 십자가에 못 박기.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만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나의 상처 때문에도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천국에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 모난 인격과 내 과거의 오랜 습관과 옛사람에 속한 악한 일들까지 위해서 다 죽으셨다. 내가 이것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십자가의 자기 아픔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아픔이 주님 속에 있는 아픔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럼 주님 앞에 배신당함이 있는지 보십시오.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면 내 상처가 주님의 상처에 포개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죽으실 때 내 상처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내린 처방은 우습습니다. 노수로 구리로 뱀을 하나 매달아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쳐다보라 해라. 그러면 살 거다.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쳐다본 사람 살았습니다. 신약의 그 불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럼 뭐 봅니까? 발가벗고 매달린 남자 봅니까? 유대인 왕으로 살다가 잡힌 죄인 봅니까? 시대의 사기꾼을 봅니까? 여러분, 거기서 누굴 봅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나도 달려있는 걸 봐야 돼. 나도 저기 죽었다. 내 상처도 저기 죽었고 내 모난 인격도 저기에 죽었고 나의 과거도 죽었다. 견디기 힘든 내 아픔도 저기 죽었다. 잊고 싶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던 나의 과거도 매달려 있다. 내가 저기 매달려 있구나. 예수만 매달린 걸 보면 안 돼. 나도 거기 못 박혔어. 내가 못 박혀 있는 걸 봐야 돼. 내가 죽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옛 습관에 대하여 죽었다. 이 로마서 6장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고 로마서 6장의 의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안에 자유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왜 거기에 매입니까?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매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달려있잖아. 아니 나도 못 박혀 있네. 나도 못 박혀 있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들이면 핥혀온 상처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주님 닮아갑니다. 말씀 충만하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자꾸 주님 닮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말씀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격의 원숙함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들이기.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내 내면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딥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견딥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견딥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랬죠.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가시면서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늘 가시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옛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이것과 싸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 닮아갑니다.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솟아납니다. 김월출 집사님,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보잘것없는 촐로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늙은 할매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들도 고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저분 처녀 때 진짜 고왔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예. 잘 모르시면 20년 뒤에 김영애 사모를 보세요. 늙어도 고운 분들 있습니다. 근데 이 할매는 아이고 참 저녁 때도 그랬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고운 모양도 형체도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어디 잘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여집사님 놀러 가는데도 이분은 거기 회비 낼 돈이 없어서 잘 못 갑니다. 아들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저녁 예배당에 옵니다. 집에는 방이 두 칸이니까 손자들 손녀들 공부하면 자기는 성경을 소리내면서 읽어야 되거든. 아까처럼. 그러면 손자들이 공부하는데 방해 된다고 매일 저녁 예배당 옵니다. 1층 기도실 뒤쪽에 그 기도하는 할매들 불 켜놓은 데 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도 참 재밌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 이래 합니다. 늙은 어떤 할매가 그냥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말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구들하고 말할 때 말투하고 기도할 때 말투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유관사님 친구들하고는 그래 말 안 하거든. 그죠? 근데 이 할매는 똑같아. 주님 저 와십니다. 한날 그걸 듣다고 웃어가지고. 근데 웃으면 안 되는 그럼 또 할매 기도가 안 되니까. 뒤에서 이제 그 교회 맨 뒤에 이제 자부동 넣는 방석 넣는 창고 같은 게 이제 뒤쪽에서 우리 같으면 이제 방송실 같은 저쪽에 이 자부동을 막 해 놓습니다. 그 뒤에서 이래 들으면 들려요. 저 기도하는 게 막 들리는데 주님 와십니다. 제가 좀 일러 바치려고 왔어요. 그럼 뭘 일러 바치느냐? 중보기도라 들어보면 주님 저 일러 바치려고 왔어요. 우리 아들 말입니다. 저거 요새 새벽기도 안 합니다. 저 어째 볼까요 주님? 참 진솔하고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세련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습니다.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압니다. 아이고 김월철 할매 믿음 좋지. 성령 충만. 학벌로도 아니 되고 인물로도 아니 되고 집안 배경으로도 아니 되고 좋은 성품으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 고통스러운 흔들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고, 나도 고결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 믿읍시다. 자기 힘으로 노, 성령 충만. 성령님 계속 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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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직 안 되는구나 생각날 때마다 안 되는구나 끝내지 말고 성령님, 나는 역시 이렇구나 끝내지 말고 성령님, 내 같은 놈이 뭐 끝내지 말고 성령님, 옛사람 부활한다 성질 부리지 말고 성령님, 꼴보기 싫다 끝내지 말고 성령님, 내 인생을 어째 이 모양일꼬 그러고 잠들지 말고 성령님.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해서 깨어진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성숙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격이 스스로 보아도 절망스러워서 홀로 울어본 밤은 징그럽도록 아프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주저앉아서 울기만 할 거예요? 내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어쩔 끼고 이럴 거예요? 내 성질머리는 그렇지만 뒤끝은 없다 이럴 겁니까? 남한테는 뒤끝 다 만들어 놓고 매일 그러면서 우리는 되돌이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할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귀신을 물리치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고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졸렬한 내 성품을 이기는데 필요합니다. 내 상처를 이기는데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늘 깨어지는 관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더욱 나를 이기고 나를 다듬어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며 간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런 사람 그립습니다.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인격, 쉽게 변하지 않는 성품, 쉽게 삐지지 않는 인격,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며 밝게 견디는 인품, 그런 사람은 격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꿈꿉니다. 아프고 고단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것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합니다. 품격이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거기서 거긴 사람들 말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가슴 졸이며 그런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소원에 집중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여 그분으로 충만한 인격이면 마침내 나를 이기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 분명함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도 포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목사의 가슴에도 슬픈 강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난날의 아픔을 곱씹으며 벼르고 칼을 갈고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두운 올무에 묶여서 허덕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제 그만.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제 그만.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목사를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괜찮고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담은 성품을 품고 살아갈 날을 그리며 기대합시다. 성령님 오시면 내 속에 그분이 충만하면 그분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연약한 내가 변화해 그분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될 날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고단하고 어리석은 반복은 어제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다르게 일어나서 다르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강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흐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간 몇 주 동안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 되풀이해서 설명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능력은 항상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과 관련 없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명과 상관없는 힘은 곧잘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의미의 힘은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입니다.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내게 아직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은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포기하고 쉽게 만듭니다. 마음에 상처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뒤로 적당히 물러납니다.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저리 변명을 주서댑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예, 저는 열매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능력 구하면 됩니다. 직민하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 구합니다.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누구에게 길게 말할 것 없이 김 목사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저 사실 많이 지쳤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고단하고 몸 아픕니다. 그러나 지금 지쳤다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지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허덕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성질나는 겁니다. 뻐덩뻐덩한 게 있거든, 내 안에 안 죽은 게. 맞습니다. 내 연약합니다. 나는 잘 안 되네요. 7년 동안 교회 쇠가 빠지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망가지는 거죠. 소중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직면하면 됩니다. 아, 저 실패했군요, 주님. 저 아니군요. 잘난 척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잘난 척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주님, 저 못났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직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로 끝내면 죄책감만 쌓입니다. 능력 구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시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구했으니 주님께서 내게 성령 주실 줄 믿고 내가 성령 의지에서 나아가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성령 의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믿고 시도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김 목사는. 지금 그러고 있는다고 우리 교인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하나님 안 된다 그러면 쉬면 됩니다. 멈추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직면할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령님 구하고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 믿고 나는 시도할 것이고 지치고 힘들어도 나는 또 시도할 것이고 내 힘으로 하면 나는 지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나도 살고 그분도 기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당부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직면하세요. 내 못났습니다. 저 이거 잘 안 되네요. 다른 소리 제발 하지 말아요. 직면하세요. 핑계대지 말아요. 자 때문에 야 때문에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예, 저 못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가요. 그거 오래 하지 말고 능력 주십시오 주님. 거기서 오래 머물지 말고 또 곧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뭐 시도하세요. 주님 저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또 되풀이 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자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난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회복의 과정입니다. 시도했다 안 되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주 뒤로 물러나는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 내가 역시 안 되는구나. 이는 완전히 원치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되풀이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믿으면 완전히 뒤로 안 갑니다. 주님 시도합니다. 안 됩니다. 아, 나 역시 아니구나. 이러면 완전 뒤로 간다 그랬죠? 안 된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상적인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좀 뒤로 물러나자. 또다시 시도합니다. 이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완전히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복의 과정에 잠깐 뒤로 물러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변명하지 않기, 넘 탓하지 않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기, 그때도 또 직면하기. 예, 주님 제가 잘 못하네요. 좀 쉽게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못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이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줄 알아야 되잖아. 세상에 그런 말을 잘 못해. 잘하는 것 같죠 그게? 제일 잘 못하는 거예요. 직면하고 능력 구하고 시도하고 그런데도 또 뒤로 물러나면 또 직면하고 또 능력 구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또 뒤로 물러나면 또 직면하고 또 능력 구하고 또 시도하고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의 대적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내가 물러날 줄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성령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핑계대지 말아요. 사실은 다 보여요.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여요. 이상하게 다 보여요. 내가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어째 기도 안 했겠어요. 미안하지만 다 보여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훨씬 좋아요. 핑계대지 말고 적당히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놈의 쓸데없는 자존심 주님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확 깨뜨리고 직면. 예, 저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어저께 그저께 한 자매이랍니다. 목사님 저 다음 달부터 이거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게 좀 힌트를 주십시오. 막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 얘기 그때 어째 다 하노?
눈치를 빨리 채더라고. 예, 목사님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차 마시면서 얘기 듣겠습니다. 저도 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이쁩니다. 아, 직면하고 있거든. 그리고 능력 구하고 있거든. 그리고 시도하는 거거든. 그때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센 것 같은데 약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강한 것과 거친 것은 다르다고요. 사람들은 거친 인격을 강한 줄 압니다. 아, 저 사람 강하다. 강한 거 아닙니다. 강한 것의 특징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강한 것의 특징은 쉽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웃어도 또 그거 합니다. 또 시도합니다. 또 시도합니다. 이게 정말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은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읽어주십시오. 칼럼은 항상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을 올리니까 설교만 듣고 가지 말고 한 번씩 꼭 읽어주십시오. 한 두세 차례 시리즈로 칼럼을 쓸 생각입니다. 시리즈 제목은 어느 유산에 즈음하여. 뭐 때문에 쓰는 글인지 여러분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마음이 자꾸 뒤로 문을 날라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몸이 약한데 일을 계속 시키니까 유산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일을 안 시켰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일을 못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거기서 다 물러납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루쯤 우울하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꾸 눈물이 날라오고 마음이 안쓰러워요. 참 선생 잘못 만나가 제자들이 고생한다 싶은 미안한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냉정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감상적인 마음을 틈탑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날 괜히 설거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자주 안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한 번만 해도 생선 낸다고 자꾸 그래서 자주 안 합니다. 한 2달 만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괜히 하고 싶습니다. 뭔가 확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곁에 왔어요. 여보, 어제 전화 온 사람들마다 주의존사 걱정하는데 이상하게 당신을 더 걱정하더라고. 당신이 힘들어할까 싶어서, 너무 많이 미안해할까 싶어서, 우리 목사님 저러다 용기 잃으면 안 되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 일이 내 마음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 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딱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래도 난 걸어갈 거야.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왜?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거든. 태어나고 나오면 제가 나눌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가자, 제가 이럴 겁니다. 이미 병원에 있는데 제가 축복했습니다. 주야, 넌 100만인의 어미가 될 거야. 애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한 아이의 어미가 되는 것은 실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되면 약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임주의존사가 그 정도면 제가 별로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남편 아멘. 크게 아멘. 밖에 들리게. 많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끼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마음이 절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지금도 조금 힘들고요. 근데 감기면 안 돼. 또 걸어가야 돼.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어떤 이유가 필요해요? 주님 이미 죽어주셨는데, 주님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뭘 또 달라고 요구해? 내가 드려야지. 생명 달라면 생명 드리고, 젊음 달라면 젊음 드리고, 돈 달라면 돈 드리고.
내 재주 달라면 재주 드리고 내 꿈 달라면 드리고 핑계 대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가서 죽은 자리에 또 아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독하다. 목사님 임종민 임주희 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되게 사랑해요. 알지? 그러나 개인적인 감상으로 주님의 일과 사명을 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 약하지도 않아요. 그 시간엔 강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뒤로 물러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일 책임 맡은 일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다가 그만두지 마세요. 끝까지 해요. 적어도 1년은 다 채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주님께 묻고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주님께 묻고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능력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꾸만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우리 교회 그 짓거리 여러 번 했습니다. 100명 가다가 뒤로 물러나고 100명 가다가 뒤로 이걸 4번 했습니다. 이제는 안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눈에 또 그러는 사람 보이면 저 안 할 겁니다. 제가 목사를 그만두든지 그 사람하고 관계를 그만두든지 저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뒤돌아섭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지 말고 전진합시다.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아파서 호흡을 좀 고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는데 영혼이 고단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기 싫은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직면합니다. 제 너무 부족하네요.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시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과 3가지 능력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소원을 주저리 늘어놓는 것,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으로 흐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누가 이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분의 전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지.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흐르는데,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흐르는데, 내가 내 삶 정도로 버둥거리고 끝나는 게 아닐 것인데, 그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Pray for.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Pray for.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 성도의 필요, 교회의 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자꾸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민수 형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용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탁하게 될 겁니다. 김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가 이걸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부산의 올무가 풀리고 영적인 어두운 더러운 기세가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Pray for,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노? 나는 왜 이래 가난하노? 왜 이래 몸이 약하노? 기도. Pray for, 하나님 제게 이거 필요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하면 장학금을 받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금만 이래도 학비가 생길 만한 알바 자리를 주시든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 그때 능력이 오는데, 그때 능력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Pray against, 대항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대적과 맞서 싸우는 기도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어두운 영아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을 주시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주시고 이기게 주시옵소서. 닥쳐오는 원수의 시비 거는 싸움에 대적하여 행하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걸리면 히득히득 자빠집니다. 보기 싫어요. 한두 번은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할 때마다 그러면 보기 싫어요.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해? 자기 집안 문제인데 왜 자기가 기도 안 해? 왜 교회는 기도하는데 왜 자기가 기도를 안 해? 자기 건강 문제인데 왜 자기가 기도를 안 해? 자기 영적인 문제인데 왜 자기가 제일 기도를 안 해? 내 영적인 문제는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지. 우리 집안 문제는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지. 내 건강 문제는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응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강한 용사들이, 기도의 강한 무릎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목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중보해 주십시오. 제 기도 진짜 응답 잘 됐었거든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됐습니다. 오늘 저녁 쌀통 비어서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가는데 쌀가마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가 주머니 돈이 많으면 주머니 돈 의지하고 살 겁니다. 하나 주머니 돈 다 떨어졌을 때 뭐 의지할 겁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자잘한 것까지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두 번째 능력은 섬김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따라 무슨 일을 하면, 직분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밥을 해도 성령 충만해서 밥을 하면 그 밥을 먹는 자들마다 소화 잘 되고 배는 부른데 살은 덜 찌고, 주여 밥할 때마다 소뚜껑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주여 우리 청년들 이거 먹고 힘은 세지는데 배는 안 나오게 해주시고, 제발 누가 그런 거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 힘이 없어서 좀 더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이게 이래가 되겠네. 그럼 배 안 나오려고 밥을 굶잖아요. 밥을 굶으면 어떻게 되냐? 운동을 잘 못하고, 운동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이게 체지방 100%, 근육 0%,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해가서 아가씨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꾸 이렇게 되냐는 거지. 왜 웃습니까?
저쪽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쪽으로 보세요. 어떻게 쳐다보니 눈치가 보여가네. 잠시 봤어. 여러분, 그런데 우스갯소리일까요? 우리 믿고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맡은 일 아주 작은 주보 접는 것부터 하나님 제 주보 접기 달인 되게 해주십시오. 센치 안 맞춰도 딱 보고 딱 접으면 딱 맞게. 지금 제가 접으면 단번에 제일 예쁘게 전도용으로 나눠줘도 삐뚤삐뚤 접힌 건 좀 그렇잖아요. 주기가. 하나님 예배당 청소 저 달인 되게 해주십시오. 의자 다라락 접혀놓고 쏙쏙 다다다다다다. 이야, 주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뭐든지 하나님 제가 섬기는 데마다 열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찾아가서 신방하면 빡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눈빛 보고 주일날 이 보고 싶다 이러면 한 번만 하면 딱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섬김의 열매. 그 사람이 찬양하면 온 교인들이 막 딱 깨지고. 무디 읽고 있죠? 예. 무디하면 항상 생키가 생각나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무디와 생키 합작품. 이 찬송을 생키가 하면 사람들이 절반 다 깨졌어요. 절반 죽여놓고 나와서 무디가 절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 안 죽는 인간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노래 실력으로만 하는 겁니까? No! 성령 충만하고 자기 섬김의 열매가 맺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일을 섬겨야 된다면 성령 충만합시다. 세 번째 능력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복음 전파. 성령 충만은 항상 결론이 복음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실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꾸 증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능력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그 사람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사고 칩니다. 힘이 건강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 그랬죠.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은사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기가 칭찬받고 이러면 그 사람 큰일 나요. 그럼 복음 전도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능력 주십시오.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 전도에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도에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체험받았어. 복음 전도의 열매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별것 아닌데 만나서 얘기하면 괜히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러고 100번을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그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예쁜 여자 없는데 그래도 가고 싶다. 그럼 그날은 좀 꾸며놓읍시다. 나랑이 화장해가지고 치마 입혀가지고 자매들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좀 예쁘게 생긴 형제들 장민수 뱃살 좀 빼가 이랬다 꾸미면 또 예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안 되겠어요. 이쁘지만 늙어서는 안 되잖아. 죄송해요. 말해놓고나 그냥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도 됩니다. 나이 들어도 이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고 능력 구하고 시도하고 직면하고 능력 구하고 시도하고 직면하고 능력 구하고 시도하고 직면하고 능력 구하고 시도하고 주님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여 능력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충만입니다. 인격적 충만과 능력적 충만입니다.
성경의 9가지를 맺는 인격적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내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축축축축축 되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은 우리 능력적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의 연약한 한계는 감당할 수 없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십니다. 전에는 안 되던데 이제는 됩니다. 전도하면 툭툭 걸리기 시작합니다. 뭘 섬기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보기가 좋다 그럽니다. 네가 하니까 잘 된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막 솟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대반에 달라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전과 그 이유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형외과에 갔는데 3천만 원 주고 뜯어 고쳤는데 사진을 놓고 보면 before, after가 차이가 없다면 성형수술 잘 되는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잘 못된 겁니다. 포토 원더로 포샵 조금 하면 사진 before, after 확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전과 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 성령 충만,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